본문의 말씀을 제가 지금까지 증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오전에 원론적인 것을 하고 오후에 깨달아지면 깨달은 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흐름대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말씀 안에 영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다 보면 갈등이 생기는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그것을 떠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외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 오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우선 먼저 생각해 볼 것이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쭉 보시면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뿌리로 나가서 씨를 뿌릴세,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씨를 뿌리는 자가 인자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 씨를 가리켜서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어요. 씨를 말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본문에 보면 가라지 비유에서는 뭐라고 말했는가? 씨를 가리켜서 천국의 아들들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또 가라지를 가리켜서 악한 자의 아들이라. 쉽게 얘기하면 씨를 사람으로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 또 악한 자에 속해 있는 이 마귀에 속한 자식, 즉 불택자라도 할 수 있고 불신자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가라지라는 것을 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가라지라는 것은 독보리, 즉 이 이스라엘이나 그 지역에서는 밀이나 보리를 심게 되면 거기에 그 잡초가 있는데 그 잡초가 밀과 보리와 같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자라나게 돼요. 그럼 이것은 열매를 맺기 전에는 곡식이 그 열매를 맺어서 매달려 있기 전에는 눈에 잘 구별이 잘 안 돼요. 근데 구별이 되는 것은 열매를 맺고 나면 일반적인 곡식은 주렁주렁 열리는 데 반해서 이 가라지는 이 진해처럼 이렇게 길게 늘어져 가지고 쭉쭉쭉 매달려 있다 그 말이에요. 틈새가 좀 공간이 틈새가 벌어져요. 우리가 쌀이나 밀이나 보면 이 바짝바짝 붙어서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이것은 틈새가 좀 벌어져서 튼튼하다. 그래서 이 곡식할 때 이거 이 우리가 벼나 나락이나 밀이나 그걸 건들면 툭툭툭 떨어지는데 이 가라지는 곡식이 떨어지지가 않는다. 그것은 강하게 붙어 있어 떨어지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추수 때에 가라지부터 추수해서 한쪽으로 불태워버리고 치워버리고 그러면 곡식이 남아 있으면 그것을 수확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가라지라는 것은 잡초의 종류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 곡식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이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악한 자의 아들이라 그 말은 원수의 아들이라 그런 뜻이고 원수는 마귀요. 또 천국의 아들들이라 그 말은 인자가 씨를 뿌렸으니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택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과 또 그들 속에 이 가라지와 같은 악한 자에 속해 있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 그 안에 같이 공존하게 된다. 이렇게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순서적으로 볼 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곡식이 먼저 있고 곡식에 덧뿌렸다고 그랬어요. 우선 순위가 그래요. 곡식이 먼저고 그 뒤에 덧뿌렸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먼저요. 이 악한 자의 아들들이 그 뒤에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뒤에 맨 끝에 오면 추수 때에 오면 거꾸로 됩니다. 추수 때는 가라지부터 수확을 하고 먼저
묶어서 불사르고 그다음에 곡식은 모아서 이 창고에 곡식은 모아서 창고에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출발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때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부터 이 세상에 두시고 또 그 이후에 우리를 미혹하는 존재를 두고 또 하나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 이 심판 때에는 가라지부터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알곡은 하나님 나라에 인도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럼 여기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인자요. 이 해석을 구체적으로 해놓은 것은 36절부터 보면 가라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해놨어요. 37절에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인자라 그러면 예수님이죠. 밭은 세상이요. 세상이요. 이 13장 1절부터 옥토밭, 길가밭, 돌밭, 가시덤불밭 할 때 이 밭은 우리의 마음으로 표시했는데 여기서는 밭은 세상으로 표시를 했다. 세상이라 밭은.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좋은 씨는. 또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 원수는 곧 마귀라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그럼 여기서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 이렇게 말한 것은 우리가 살다가 우리 인간의 수명이 다해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때가 끝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 우리가 인생이 죽는 종말을 말할 때는 우리가 인생이 끝나는 그 시점, 주님이 타고 구름 타고 오실 그 시점 이렇게 말하는데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고 분리해서 이 각자 하나는 풀무불로 하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는 것은 주님의 구름 타고 오시고 난 후에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우리가 죽으면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구름 타고 오시면 그때 이렇게 갈라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추수 때는 주님의 구름 타고 오실 이 세상 마지막 때를 가리킨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어요. 추수꾼은 누구냐? 천사들이에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가 그 어떤 분들은 60이 되던 어떤 분은 80, 90 장수하게 되면 100살이 넘겠죠. 운명하고 숨이 거두는 순간에 천사가 와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것은 분명하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추수꾼들이 천사들이 이 곡식과 가라지를 모은다. 이것을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본문 안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첫째는 이 가라지를 언제 뿌리느냐. 하나님이 이 씨를 뿌려서 천국의 아들들, 씨를 뿌려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세상에 두셨는데 그러면 그 곡식 가운데 가라지는 언제 생기게 되느냐. 이 본문을 보면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원수가 즉 마귀가 이 사탄이 이 가라지를 뿌릴 때 언제 뿌리는가? 잘 때 뿌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에 이 잠을 잔다는 것은 우리가 저녁에 피곤해서 잠을 자는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잠을 가리켜요. 영적인 잠을 자고 육신의 사람이 되어서 신앙의 잠을 잘 그때 이 악한 자, 즉 우리의 원수가 된 마귀가 씨를 뿌린다 그 말이죠. 가라지를 덧뿌린다. 즉 악한 자의 아들들이 거기서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먼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에덴 동산에 있고 나서 거기에 뱀이 와서 미혹을 시켰고 순서적으로 그래요. 또 가정을 이루고 나면 그 뒤에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안에 택자도 있고 불택자도 있고 말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고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사람도 예수님의 대속의 공을 입고 나면 옛사람도 있고 새사람도 있고 자기 속에 그것이 있고 항상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으면 그 뒤에 악한 자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교회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샀을 때 교회는 깨끗한 교회가 먼저 시작돼요. 근데 그 뒤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울 때 가룟 유다가 그 안에 있고 하듯이 이 모든 것은 순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요. 그 뒤에 악한 자의 역사라.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요. 그 뒤에 이 악한 영이 악한 자 이 마귀가 역사를 해서 이 가라지를 내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럼 언제? 잠잘 때 이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덧뿌렸다 그 말이죠. 뿌리는 위에다 또 덧뿌리고 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교육자가 신앙의 잠을 자면 교회를 바로 못 봅니다. 교육자가 신앙의 잠을 자면 이 성도들을 잘 구별을 못해요. 무엇이 가라지고 어디가 곡식이고 이 구별을 잘 못해요. 잘 때 어느 순간에 이 가라지가 뿌려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그것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내가 거기에 물들거나 피동되지 않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교육자가 신앙의 잠을 잘 때, 교회가 잠을 잘 때,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하지는 안 하고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그런 일을 안 할 때 어느 순간에 교회가 어두워지고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언젠가 모르게 벌써 마귀가 악한 자를 그 안에 뿌려놔가지고 교회가 시끄럽고 하는 그것이 뭐냐? 우리가 신앙의 잠을 잘 때 교회가 잠을 잘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왜? 깨어 있어야만 이런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 깨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신앙의 잠을 자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것을 바로 인식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신앙의 잠을 잘 때, 또 교회가 신앙의 잠을 잘 때, 교육자가 잠을 잘 때, 장로, 권사, 집사가 신앙의 잠을 잘 때, 그 틈에 이 악한 영은 우리 원수 마귀는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으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읽어야 돼요. 또 자기 속에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서 자기의 죄 문제가 깨끗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나는 기도가 안 되는가? 왜 안 돼요? 죄를 가지고 계속 가니까 안 되지. 죄를 회개를 안 하니까 그렇지. 주일도 계속 범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물질의 종이 되고 직장이 더 크게 여기고 하나님 어디 간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왜 안 될까 그걸 논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그걸 찾아서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내 자신을 발견하고 깨달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안 읽어. 왜? 마귀가 못 읽게 하니까. 알면은 점점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게 될 것이니까 마귀가 그걸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꾸 방해를 합니다. 많이 알수록 마귀는 좋아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거부터 바로 해야 됩니다. 기도가 되려면 말씀부터 읽고 깨달아야 되고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 자기가 심령이 깨끗해져야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잠잘 때 이 씨가 뿌려진다는 것을 알고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왜? 깨어 있지 않고 잠자면 무조건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그 시험에 들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도 깨어 있지 못함으로 결국 시험에 빠졌어요. 예수님은 어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했지만 예수님은 3번 부인했고, 베드로는,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먹었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려 주님이 붙잡혀 가는데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과 같이 기도한 사람도 없죠. 다 잠자고 있었죠. 이것이 무엇인가?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요럴 때 악한 영 마귀는 가라지를 뿌린다 하는 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언제 뿌리는가? 뿌릴 때 어떻게 뿌리는가? 곡식 가운데 더 뿌린다고 그랬어요. 아니 마귀도 말이죠. 뿌리려면 다른 밭에 가서 뿌리던가 아니면 산에 가서 뿌리던가 해야 되는데 꼭 곡식을 뿌려놓은 곳다가 더 뿌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룟 유다가 있었죠. 가룟 유다. 뭡니까? 그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곡식 가운데 거기에 가라지가 있다 그 말이죠. 초대교회에 여러분들 초대교회에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나타났어요. 근데 거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뭡니까? 곡식 가운데 더 뿌렸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거기에 뭡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있는 방편에 이 10사람은 옛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뭡니까? 곡식 중에 가라지를 더 뿌린다 그 말이에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곡식 가운데 가라지가 이 악한 영이 이 사탄의 가라지를 뿌려놓으니까 발람 같은 그런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가짜배기. 왕 중에서도 수많은 왕이 있는데 그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려놓으니까 아합 왕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수많은 왕비 중에 이 가라지 같은 왕비가 나타났죠. 누굽니까? 이세벨. 이게 뭐냐? 항상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린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은혜가 충만한데 악한 영의 역사가 더 심하다 그 말이죠. 호사다마란. 좋은 일에는 마가 더 튼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악한 영은 또 발광을 하고 더 크게 역사하게 돼 있어요. 곡식 가운데 더 뿌린다. 이 원수가 가라지를 뿌릴 때 어떻게 뿌립니까? 잘 때 뿌려요. 몰래 뿌립니다. 또 언제 뿌려요? 곡식 가운데 더 뿌려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려면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깨어 있으면 악한 영이 가라지를 뿌리고 더 뿌리고 몰래 그렇게 뿌리고 갔어도 가라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가라지가 곡식인 척 할 때가 와요. 그럼 그때 가짜 진짜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덧뿌리고 갔어요. 이제 가라지가 자라게 됐어요. 그러니까 29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 가라지가 생겨나게 되니까 제자들이 주님에게 질문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 26절에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게 뭡니까? 씨가 뿌려져서 그 밑에 자라고 할 때는 표가 잘 안 나요. 그 싹이 나고 자라서 결실할 때가 되니까 이제 가라지가 서서 보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었나이까?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밭에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깨어있지 않으니까 인제 발견하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니까. 가라지가 이제 자라서 열매 맺을 때 되니까 그때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제일 큰 은혜는 처음부터 알아보는 게 좋겠죠. 교회 와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상대할 때도 저 사람은 장사로 왔구나. 저 사람은 여기서 무슨 취미생활 하러 왔거나, 저 사람은 교회 와서 구원에 유익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왔구나. 또 지금 와서 예수를 믿는데 저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구나.
딱 봐서 처음부터 그걸 볼 수 있으면 얼마나 복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바깥에 길거리 나가보면 택자와 불택자를 알 수 없듯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알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언제 알게 됩니까? 현실이 나타나서 그때가 결실할 때가 나타나면, 그때 현실 딱 나타나면 알곡과 쭉정이가 드러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이제 씨가 덧뿌리고 씨를 덧뿌리고 갔을 때는 표가 안 났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싹이 나고 자라서 결실할 때가 되니까 거기 슬쩍 보니까 모양이 이제 틀려요. 곡식과 가라지가 구별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28절에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뭡니까? 원수는 마귀가 이렇게 했다 그 말이죠. 종들이 말하되, 이제 종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면 가라지 확 뽑아버릴까요? 가라지 확 뽑아버릴까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주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가만두라. 가라지를 가만두라. 가라지는 분명히 악한 자의 아들이요. 가라지는 분명 악한 일을 하고, 가라지는 분명 복음에 유익되지 않도록 복음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 이루는데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은 분명해요.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가만두라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이걸 뽑아버릴까요? 뽑을까요? 내가 심판주가 될까요? 내가 이것을 심판할까요? 그런 마음은 없겠지만 우리가 볼 때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내가 결정을 해서 뭐 하려고 하는 그것은 옳은 것은 아니라 주여 어떻게 할까요? 뽑아버릴까요? 사람의 판단은 편견이 되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서두르거나 무분별하게 정죄를 하면은 득보다 실이 많아져요. 그 전에 과거에 양선에 공부할 때 그때 백영치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한번 했어요. 두릅하라. 두릅하고 거름을 주라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나무가 있으면 나무 옆에, 그 옆에 바로 나무 옆에 바로 옆에 파가지고 거름을 잔뜩 줘버리면 나무가 죽던가 아니면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영향이 집중을 가버리면.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나무에서 거리가 좀 멀리 떨어지게 이 뿌리 쪽에 멀리 떨어지는 거기서 두루 멀찌감치 파가지고 걷다가 거름을 주면은 밖에서부터 이 영양분이 슬슬 들어가서 뿌리 안에 들어가서 나무가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 성도를 지도할 때 직접 대놓고 앞에 노골적인 지도를 하면은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멀찌감치해서 슬슬 들어가면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영양분이 들어가듯이 그렇게 신앙 지도를 해야 되지. 바로 직격탄을 날리면 그것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다. 즉 가라지를 바로 뽑는다고 뽑아지는, 가라지를 바로 뽑는다고 해서 그 주위에 다른 사람의 신앙에 손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스러워서 뽑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만두라. 영적인 분별력이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 잘못 판단해가지고 하나의 곡식이라도 다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삼가하도록 해라는. 제가 우리 이 비원교회도 보면은 그런 것이 있어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말로 행동으로 하면서 의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데 그 뒤에 그 사람의 구원과 그 사람이 영향이 어떤 영향이 있을까, 아니면 교회에 어떤 이 말로 인해서 교회가 어떤 피해가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서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똑똑한 말만 합니다. 나는 있는 말만 합니다. 나는 거짓말 안 합니다. 나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나는 틀린 말 안 해요. 내가 지금 살아오면서 나는 남한테 딱 맞는 말만 했지 틀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틀리고 맞는 그 존재를 누가 구별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지.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틀림없다 그러면 누가 인정을 해주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서 성도를 만나면 바른 소리 한다고 그게 아닌 기라 저런 기라서 막 대놓고 얘기해가지고 사람 상처 주고 그러면서 나는 딱 맞는 말만 하지 틀린 말은 하지는 않아.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그 말이 옳은 말입니까? 다른 사람 속에 가라지가 있다 해도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안 기뻐하는 요소가 있다가 해도 그걸 뽑는다고 자기가 뽑는다고 달랑 들어가가지고 말을 함부로 하는 바람에 사람 시험 들게 만들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지고 쓰러지게 만드는 그것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유독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유독 많다 그 말이죠. 이게 뭐냐? 큰 문제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입은 똑똑한데 그 입에 똑똑한 그것을 말을 구별하고 해서 사용할 줄을 모른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은 가만두어라. 나중에 주님이 심판할 때가 온다. 또 나중에 열매를 열어서 추수할 때가 온다. 그때까지는 가만두어라. 왜? 너희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양이 있는 가운데 염소가 없으면 양이 살이 너무 뚝뚝 쪄가지고 나중에 비만이 걸려서 오히려 더 위험해진대요. 그래서 양 사이에 염소를 한두 마리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왜? 염소는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기 때문에 막 들이받는데요. 양이 뭉쳐있으면 들이받고 그러니까 양이 이리저리 도망다니다 보면 그게 운동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염소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나를 해치는 그런 나에게 유익되지 않는 그런 존재인데 염소로 인해서 내가 유익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와 성도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일을 하는 그것을 보고 내가 고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내가 바로 나가려고 하는 그것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입장에 서가지고 내가 심판자 입장에 서가지고 그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 뿌리를 가라지를 뽑아보려 하는 것을 내가 그렇게 해보겠다 하는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만두라. 왜? 다른 사람 구원에 유익되도록 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 다치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신앙에 손해가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바로 깨닫기 바랍니다. 내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내가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 정도 위치가 되어 있는 그것이 아닌 이상 우리는 내가 하나님 위치에 서서 무엇을 해보고자 하는 이것은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주님의 의도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두셨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악한 영도 사용하시기 때문에 둘 다 어떻게 합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함께 자라게 두라. 곡식이 가라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가라지가 곡식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곡식은 곡식이 되고 가라지는 가라지가 되고 열매는 그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둘 다 그대로 놔둬라. 세상의 선과 악이 같이 공존하는 그와 같이 교회에도 중생한 자와 중생하지 못한 자가 섞여 있어요. 또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와 기뻐하지 않은 자가 또 섞여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은 자가 섞여 있어요. 자 봐요. 목회자도 목사가 있고 사꾼이 있어요. 똑같은 목사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가 있고 사꾼이 있다 그 말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다고 다 속가냅니까? 그냥 놔둔다 그 말이에요. 추수 때까지 놔둔다 그 말이에요. 자 교회에서도 악한 사람이 있고 선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다 쫓아냅니까? 그 교회 안에서 문제만 생기면 다 쫓아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대로 같이 공존해서 간다는 거예요. 왜? 교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추수 때까지 곡식과 가라지가 각자 자기의 역할이 있겠지만 곡식은 가라지의 그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옳은 걸 찾아 나가면 되는 것이고 가라지는 자기 사명을 다 하겠죠. 악하니까 악한 것을 다 해서 가라지 역할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 둘을 공존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얼마 동안 함께 있었죠. 그래서 주님이 그거 속간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에게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권능을 줬어요. 언제까지 주님이 그대로 놨어요?
가라지와 곡식이 구별돼서 열매를 이제 추수할 때가 거의 됐을 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이제 네가 네 할 일을 하라 말했습니다. 네가 네 할 일을 하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뛰쳐나가죠. 뛰쳐나가서 예수를 은 30에 팔죠. 왜? 구약의 소 한 마리 값이 은 30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인류 전체를 구속하러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은 30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은 30에 주님이 팔려간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소 한 마리 값을 이스라엘 전체를 대속할 때는 소를 잡아요. 그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팔아먹었어요.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같이 12제자 속에 있던 가룟 유다가 이제 빠져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 가룟 유다는 이제 가라지가 돼가지고 옵니다. 와가지고 예수를 랍비여 하면서 입 맞추면서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혀 가도록 해요.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하는데 앞장을 서죠. 그러고 나서 가룟 유다 어떻게 합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잘못을 반성을 하고 후회를 하고 은 30을 성전에 다시 갖다 놓고 자기가 나와서 자살을 합니다. 왜? 더러운 돈은 성전에서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 돈들을 안 받았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자살해서 죽어요. 가라지는 끝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거기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야 될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것을 하는 것을 우리가 힘써 나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자라게 두어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언제까지나 가라지를 둘 것인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추수 때가 온다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죠. 추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을 말하죠.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의 공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세상이 계속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하죠. 하늘이 다 보고 있다 그러죠. 안 믿는 사람도 그런 말을 해요. 그 인과응보라. 네가 한 행동을 보니까 너는 저주받아 마땅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늘이라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하늘이 보고 있다. 안 믿는 사람들도 하도 악하게 굴면 나중에 그 뒤에 결과가 안 좋게 나타난 걸 알잖아요. 심판의 때가 있다 그 말이죠. 근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없겠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도 악하게 구니까 사람의 손을 댈 수도 없고 사람이 말을 잘못 걸으면 또 쫓아와서 칼 갖다 휘두르고, 그러니까 동네에서 그 사람만 있으면 다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만 나타나면 다 도망다니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멀리 보이면 도망다니는 거예요. 남의 집에 있는 그 닭이나 또 개나 뭐 소나 먹을 거 있으면 돼지나 자기 혼자 가서 그냥 마음에 들면 아무거나 잡아다 먹는 거예요. 그 동네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뭐라고 한마디 하면 그냥 칼 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저 귀신도 없나? 저 귀신 좀 안 잡아가나? 저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벼락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비가 오고 태풍 치고 하는데 벼락이 남의 집에 가서 우산 뺏어가지고 우산 쓰고 이 집 저 집 가면서 소리 빽빽 지르고 다니는데 벼락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도 가만히 안 있다 그 말이에요. 일반 세상 사람들도.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가라지와 곡식은 반드시 구별할 때가 있다. 그래서 가라지는 풀무불에 들어가고 곡식은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었으나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가라지
가라지끼리 모아서 단어로 묶어요. 가라지는 가라지끼리 묶어요. 곡식은 곡식끼리.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라지는 가라지끼리 불살아버려요. 마지막 심판에 이르게 된다 그 말이죠. 마지막 심판에 이를 때 피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바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곡식과 가라지.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마귀는 가만히 있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잠을 잘 때에 걷다가 이 마귀는 가라지를 덧뿌린다. 곡식 위에다 가라지를 덧뿌린다. 덧뿌려서 우리로 하여금 옆에서 가라지가 자라게 해서 우리 밑에 있는 땅의 양분을 뺏어 먹고 그걸로 자라고, 우리가 하는 같은,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태양을 비춰주면 같은 은택 안에서 살면서 악한 자로서의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땅속에서 영양분을 빨아당겨 먹으면서 악한 일을 하는 그것으로 사용되고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가라지인 줄 아닌 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또 이 내 구원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을 위해서 그 가라지를 뽑아서 바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가라지를 뽑을 때 옆에 있는 뿌리가 옆에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곡식도 뽑을 수 있잖아요. 또 내가 이걸 가라지인 줄 알고 뽑다가 잘못 뽑으면 곡식을 뽑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추수 때까지 두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두면서 내 구원에 유익되도록만 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나아가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꼭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존재 중에는 몇 가지 존재가 있습니까? 사람은 몇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까? 곡식과 같은 사람, 또 가라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종류의 사람의 결과는, 열매는 몇 종류의 열매가 맺어집니까? 곡식의 열매가 맺어지고 가라지의 열매가 맺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된 맨 뒤의 결과, 곡식과 가라지가 있으면 맨 뒤의 결과는, 곡식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가라지 어떻게 합니까? 가라지는 모아서 불태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할 일은 깨어, 잠자지 말고 깨어서 가라지를 구별하고, 그리고 가라지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이루도록 손해보지 않도록 하고, 다른 사람이 가라지로 해서 피해보지 않도록 내가 살피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나아가는 이것이 되면 우리의 구원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로 기억해서, 교회는 언제나 우리가 그래요. 교회 와봤더니 교회는 교회 오면 사람이 다 착한 사람만 있을 줄 알았더니 안 그러네. 당연합니다. 교회는 곡식과 가라지가 있어요. 아니, 교회 왔는데도 욕심 많은 사람 많아요. 교회도 욕심 많은 사람 많아요. 욕심 없는 사람도 있고. 교회 오니까 어떻게 사람이 인격이 저런 사람이 다 있나?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있어요. 우리는 무엇만 하면 돼요? 구원을 잘 이루어가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맡겨요.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우리가 이러한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신앙에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